출애굽기 16번째 시간, 축복이 되는 인생, 축복이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잠시 장인어른께 보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고 마실 것이 없어 큰 고통을 당했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가족들과는 떨어져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인의 도움으로 이제 다시 재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두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는 뜻입니다. 게르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지은 이름입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빌부터 사는 천덕꾸러기 같은 신세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름에는 해방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여기는 400년, 또 어떤 곳에는 430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연도가 얼마인가는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뭐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구출되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더 깊이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방시킨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바로 아들의 이름에 담은 것입니다. 게르솜 늘 부를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그네가 됐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우리를 해방 주실 것이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꿈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할 때 엘자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칼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히브리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다 죽이라고, 그것도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은 곧 법이니까 아들이 태어난 이 모세 죽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방법으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장성한 뒤의 일입니다. 그가 동족을 구하려고 이집트 군사를 살해하게 됩니다. 바로는 그에게 응징하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기회를 주셔서 도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결정적으로 두 번 그가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짓는데요, 모세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살아난 것, 개인적인 구원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동족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언제 바로의 칼에 죽을지 모르는 나의 민족, 나의 모든 백성들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소망과 함께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엘리에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러한 소망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늘 두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망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도우셨고 민족 전체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로 있었으니까요. 그냥 이걸로 완전히 민족이 말살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은 당장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 미래를 향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현 상황에서 나타나는 증거로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찾아온 장인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쳤고 반석에서는 물이 나왔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아말렉을 무찌르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에게 고백했습니다. 간증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기 이 알았다는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는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안다라고 할 때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여기 이드로가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근데 이드로가 사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민족입니까? 미디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사위 모세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 여기 우리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12장 12절. 미디안 족속,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이드로도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주제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다신론이 있으니까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시구나,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다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는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백성들을 억압하다가 잠시 풀어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뒤쫓아 추격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홍해에서 몰살당한 사람들, 바로 이집트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피곤해서 지쳐있는 이스라엘의 그 뒤쪽에 뒤처져 있는 약한 사람들을 쳐서 기습했던 아말렉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디안 족속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백성과 친교를 나누게 됩니다. 이 사람은 생명과 구원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집트, 아말렉, 미디안 모두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인정했던 미디안 사람 이드로만을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맞아 주셨습니다. 민족, 혈통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태도만이 오직 구원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던 선교사, 이방인 선교사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죽음까지 완전히 이기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아무 조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아무 조건과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 모세 장인 이드로에게 다음날 모세가 재판하는 것을 그 장인이 보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남한이 5천만 명인데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재판을 받으러 온다면 그 대통령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장인의 사위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많은 백성들의 재판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이 모세 사위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첫째는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9절이고요. 2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교육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작은 재판들은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조직을 갖춰서 일해라.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이 중에 중요한 게 교육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재판할 일들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을 혼자서 다 하고 있었는데 나 아니면 못한다는 그 생각, 이거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눠서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인으로서 사위에게 그러한 조언을 해준 것이죠. 자기 자신이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각 사람이 능력을 따라 일을 나누어 맡을 때 서로가 좋고 그리고 하는 일도 잘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진정한 지도력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적절히 일을 나눠서 내 부하가 아니라 동역자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하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하는 것이 누구의 부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게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성도가 성도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도시에서 평생을 살았잖아요. 시골에 왔을 때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교회 차를 새로 뽑았는데 차를 운행하신 분이 열쇠를 차에다 꼽고 가신 거예요. 저는 그거 몰랐는데 다음날 아침에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가져가라는 얘기잖아요. 새 차를 키를 꽂아놨으니까 아무나 와서 가져가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다 막 놓으시는데 누구나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랐는데 지금은 안 놀라요. 믿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차가 5년 차 됐는데 멀쩡하거든요. 시골에 오니까 어떤 물건들을 교회, 교육관에 뭐 어디다 그냥 놔둬도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도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시에서는 다 보안업체가 와 있고 문은 다 잠궈 놓죠. 교회를 열어놓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시골이기 때문에 공동체로서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강력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모범적으로 회복해야죠. 성도가 성도를 믿을 수 있는 것, 동역자로서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동역자는 재판관들입니다. 근데 이 재판관들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넘어서 이제 출애굽기 18장인데요. 지금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능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 혼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울 때는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술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의사 믿을 수 있습니까? 반대로 이건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의술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뭔가 좀 부족하죠. 의술이 아무리 좋아도 의사가 완벽할 수 없잖아요. 모든 걸 알 수 없잖아요. 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울 때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믿음이 있되 유능한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런데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6장에 집사들, 그러니까 일꾼들을 세울 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장로라고 또는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기준이 있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오늘 대표기도에도 나왔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죠. 21절을 보시면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합니다. 돈의 유혹이나 외압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 원칙을 지켜내는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전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홍해가 그의 지팡이를 가리키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을 내리치면 물이 튀어나왔습니다. 모세 하나님 만나고 오면 얼굴이 너무나 빛나서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오랜만에 찾아와가지고 여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말 들을 것 같아요? 들었어요. 이게 모세의 탁월함입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의 말을 충고와 조언을 듣고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포용력이 있는 지도자죠. 독불장군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귀구려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타당하면 그 말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장인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우게 되죠. 자기 혼자 다 하던 것을 이제 작은 재판들은 이러한 일꾼들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가족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내를 그리고 아들들을 데려다 주어 제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조언을 해줘서 큰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인 어른 있으십니까? 모세에게 이런 장인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이러한 장모님, 이러한 부모님, 주변에 나에게 이런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엄청난 혜택과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이제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도움과 유익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드로는 축복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떠날 때가 더 멋있습니다.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그냥 갑니다. 끝까지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떠납니다. 이것이 이드로의 멋진 부분이죠. 늘 축복이 되어주는 사람, 그리고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는 사람, 떠날 때도 그 어느 때에도 짐이 되지 않고 끝까지 축복이 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는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인생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늘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축복이 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엔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여름에 무엇을 했냐고. 우리가 노후가 오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에게 시간을 주었을 때, 기회가 있었을 때 어떻게 살았냐고 말입니다.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갑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제자 양육,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모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민족의 해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아들들의 이름에 담아두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에게는 힘이 되어준 장인 이드로가 있었습니다. 이드로는 축복이 되어주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짐이 아니라 늘 축복이 되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